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가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천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지혜가 짧고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을 하지 않은 말을 상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너 그런 눈빛으로 날 본 거 이런 이유 때문 아니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확신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 젊음에 진짜 무슨 일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열심히 관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뒤에 길어서 우리 오늘 빨리 하나의 말씀 같이 좀 따라 읽으면서 온전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25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역대 왕들을 기록할 때 그의 어머니를 기록하는 습관이 역대하 저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랍니다. 여호앗단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고 1절은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보면
그냥 이제 역사적인 기술, 아마샤라는 왕이 즉위했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고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뭐 요런 단순한 역사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만 꺾어서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앞으로 가서 2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하시아 왕이 될 때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이고 오므리의 손녀였다. 여러분, 베냐민과 유다를 제외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11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절반이 이루고 있는 것이 유다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므리의 손녀요 하는 거 보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략적으로 했든 군사적으로 했든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감,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비 출신, 왕족 출신 한 사람을 남유다에 보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도와주셔서. 좋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사실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이제 왕비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 왕의 어머니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뭐 사실 앞에 내용을 큐티한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왕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 아달랴라는 이 왕비가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러니까 다윗 왕조, 다윗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혈통을 다윗 왕조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아달랴가 모두 다 진멸해 버려요. 유다의 자손들 중에 다윗의 자손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겨우 요아스라는 사람이 깐난쟁이 때에 이렇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이렇게 숨겨서 7세까지 길러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 시작.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아스를 숨겨놨다가 다시 한번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다시 다윗 왕조가, 다윗의 혈통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까지 했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요아스 왕에게 두 아내를 누가 정해줬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두 아내를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5장의 1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큐티를 따라서 역대하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쭉 읽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세의 왕이 되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어질 뻔한 다윗의 혈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숨기셔서 새롭게 하시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그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아내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요아스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단,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 예루살렘 본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위해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기에서 난 자식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마샤 왕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왕으로 세우신 아마샤 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왕으로 주게 하고 결국 어머니, 예루살렘 출신의 어머니를 둠으로 그 다윗의 혈통과 신앙의 정체성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마샤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왕이 됐고 이런 어머니를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대로 살아서 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공동체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아무것도 잘 모르고 혹은 그 전에 교회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공동체에 발을 내딛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나누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전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마샤가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마음 어렵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도 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숙해 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나 된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아마샤 왕을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역 가운데서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나의 나됨을 내가 잘해서 나의 나됨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의 근거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자들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사도 잘 못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조금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얼굴은 아는데,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해서 얼굴은 아는데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여러분의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이렇게 소그룹 활동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눈 마주치면 따뜻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한테 주중에 꼭 연락해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세요. 오늘 다 힘듭니까? 왜 이러세요? 아멘 안 해줄 겁니까? 뭐 그냥 여러분대로 살 거예요? 나쁜 사람들아?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나로 출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셨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왜 여러분만 가지고 있다가 끝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2절의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거 연습장에 적어놓고 처음으로 이 연습장에다가 다른 글을 적었던 게 뭐냐면 아쉽다. 저는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아마샤야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아마샤야 조금만 더 집중해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왕 칭찬받은 거 정직하게 행하기도 행했고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라 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을 것인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연습장을 이렇게 펴놓고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아마샤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 젊음에 똑같이, 제 인생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은 하나 온전한 마음은 들이지 않았더라. 제가 이게 아마샤의 일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아깝다, 조금만 더 화이팅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젊음을 한번 냉정하게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내보려고 마음 쏟고 중심을 세우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 먼저 뛰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우리의 젊음의 거리가 너무 느껴지면 나 지금 잘못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이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중심 세우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손해보기를 결단했는데 옆에 사회생활하는 친구들 보니까 이거 지금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 거 맞는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우리 삶 가운데 뛰어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샤에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음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따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샤의 삶과 비슷한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를 품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고집부립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집부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일을,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느끼잖아요. 멀티태스킹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냥 스위치 태스킹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가 잠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사랑이요. 여러분, 주변에 이성과 사랑하고 이성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같은 마음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보고 결핍 있고 상처나는 그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터지는 고난과 슬픔의 이벤트 어느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은혜 안에 있을 때처럼 여전히 나는 당신 하나님뿐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는, 내 젊음에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중심 세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주변의 친구들과 선배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2절에 아마샤의 인생을 평가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젊음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은 젊음의 시절에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나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혈기대로, 내 의대로 살 거 다 살아버리고,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오고 사역 있다고 하면 열심히 동참하고 함께 하지만 또 조금만 은혜 밖에 벗어나면 내 혈기대로, 내 의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마샤의 인생을 평가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나에겐 네가 전부였지만 너도 내가 전부구나 하는 그런 고백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균형 감각, 하나님이라는 절대 원칙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은 어떤 얘기를 담고 있냐면 요아스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다가 큰 부상을 입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돌아왔는데 신하들이 치료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힘을 잃어버린 왕을 암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인생의 끝이 암살당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25세의 왕이 됐어요. 혈기가 얼마나, 금쪽이도 얼마나 이런 금쪽이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신하 그냥 목 다 쳐버리고 막 3대 멸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속이 편할 건데 3절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구나 하고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먼저 해야 될 일, 왕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나라를 먼저 굳건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한 후에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신하들을 심판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 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고3 때 열심히 외우고 이렇게 고전문학 할 때 배웠을 건데 공자 할아버지가 쓰신 논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리라고 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외웠습니까? 저는 이과인데 이거 외웠는데 여러분 다 한국에 수능 안 쳤어요? 다시 공자 할아버지가 논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자 유어의, 그다음 소인 유어이, 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리라고 외운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군자 유어의, 군자는 의의 뜻을 세우고, 그러니까 군자는 의로운 일을 먼저 행한다는 거예요. 소인 유어리, 그러니까 소인은 유익되는 것에 먼저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중국 사람이었던 이 공자 아저씨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결정했냐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판단했냐면, 군자와 소인을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떤 혈통 출신인가,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인가를 얘기하자, 그것으로 기준하고 나누지 않고 이 사람이 의를 위하여 뜻을 세운 사람인가 아니면 이익을 위하여 뜻을 세운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했어요. 여러분, 의로운 일, 공동체를 위해서, 내 젊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될 일도 우리 인생에, 우리 젊음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작은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에 끌려다녀요. 먼저 해야 될 일에 욕심내지 않으면 나중에 해도 될 일에 끌려다니며 살아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이 3절과 4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까지 뒤집어 씌워서 그런 식으로 죽이는 풍습을 끊어라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 정말로 쉬운 일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언젠가 왕이라는 존재는 처음에는 굳건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레임덕을 맞아요. 그의 권력에도 주춤하는 때가 있고 그의 권력이 기울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임덕 맞아요. 여러분, 복수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고 싶은 게 복수의 속성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수 많이 해보셨죠?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돌려주고 싶어요. 한 대 맞았으면 10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복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이거 포기 못해, 이거 한번 해볼 거야 하고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신하들만 죽이고 그 아이들은 살려둡니다. 여러분, 참모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결정했을 때, 아마샤가 그 왕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가까이 있는 신하들과 가까이 있는 참모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나중에 이게 나라의 분란의 화근이 될 겁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일에 불씨가 될 겁니다. 이렇게 충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죽일 때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싹을 확 밟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왕이 레임덕이 왔을 때 이 나라의 분열에 씨앗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요구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참모들이 하는 말 맞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충언인 것도 알겠고 너희들이 충신인 것도 알겠어. 나도 내가 당사자인데 왜 내가 그것들 고민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시죠? 진짜 아멘 하시죠? 여러분,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엎드리라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좋아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일에 이 아마샤와 같이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신하들은 심판했지만 그 아들에게 용서와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일에 욕심내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정했다는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주님 붙잡겠다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일 때문에 내 인생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겠다는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막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좀 더 따라 읽어봅시다.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샤가 이제 나라를 정비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시키고 난 후에 이제 나라의 외형을 확장하기 위해서 에돔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에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이 30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아사왕 본문 봤잖아요. 기억해요?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 해도 되고 똑같은 얘기 또 해도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쁜 사람들. 아사왕 때 병력을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태평성대 시간에 병력을 모아 보니까 58만. 그리고 여러분 큐티 따라오신 분은 알겠지만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 중에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 116만이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 왕 때에 비하면 반토막,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비하면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군대가 4분의 1 토막 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마샤 입장에서는 용병을 모집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에돔이랑 전쟁하는데 확실히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확실히 눌러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 100달란트, 여러분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거든요. 1 드라크마가 이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2025년 기준에서 이제 인력 사무소 이런 데 가서 몸으로 일하는 사람 하루 일하는 게 뭐 조금 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평균 한 10만 원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만 원 잡아서 생각해 보면 6천 드라크마는 얼마예요? 6억이죠. 6억. 이게 1달란트예요. 지금 산수 되죠? 산수? 여러분 지금 산수 되죠? 그러니까 6억이 1달란트예요. 은 1달란트. 근데 100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주고 고용한 거예요? 600억 주고 고용한 거예요. 이 사설 용병들을, 이스라엘 출신 용병들 10만 명을 600억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고 용병들을 차출해 온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 600억을 주고 사설 용병까지 구입했어요. 구입하고 나서 목적은 딱 하나, 에돔 세일에 살고 있는, 세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뒤에 보면 세일 사람 10,000명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일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사람을 진멸하기 위함이었어요. 군사 30만 확보하고 그리고 10만 사설 용병까지 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마쳐갑니다. 이제 진격하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뭐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성별은 뭔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아니면 어느 제사장 밑에서 사사를 받았는지 전혀 밝히지 않는 무명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배경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이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었나 봐요. 아마샤 왕 앞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100달란트를 주고 구매한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은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돔 땅에서 적군들 앞에 왕을 그곳에 엎드려지게 할까봐 하나이다. 그 사람들 10만 명 빼고 전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더 큰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샤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뭐 제사장이거나 선지자 뭐 이런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밤낮 주야로 하는 게 뭐예요? 저희 목회자처럼 성경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달달달 외우고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사람들 앞에 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 좀 전하고 이런 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군사 작전의 군자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전자를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전쟁의 전략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군사의 기술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40만 군대 중에 10만 이스라엘로부터 고용한 그 군대는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게 아마샤 귀에 들린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냉정하게 연습장 펴놓고 이 내용을 쭉 적고 제가 어디 결론에 이르는 줄 아세요? 저 같으면 전문가들 불렀을 거예요. 천부장 와라, 좀 다 와라. 그리고 좀 전투하는데 유능한 장군들 좀 다 와라. 야, 너희가 전쟁 전투 전문가들 아니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저는 듣고 제 생각을 정리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얘기해라. 그래야 내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전문가들 불러놓고 전문가의 입장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만 명을 내려놓고 30만 명 데리고 전쟁하러 들어가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모든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다. 믿음도 상식적이고 믿음도 일반에 근거하고 기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 바깥에서 일반적이지 않게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고 일반적으로 살고 사랑하고 살고 섬기고 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사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가끔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샤는 이것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고 30만 명을 데리고 에돔 땅을 진멸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샤가 하나님께 무슨 말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능히 더 능한 것을 보이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아마샤가 하나님한테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전부냐?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엎드리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 진짜 내가 전부냐?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다냐? 나 하나님의 충분하냐? 그러면 한번 10만 명 내려놔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마샤와 같이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정말 네 인생에 내가 전부가 맞냐?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과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저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거 잘 아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이 순간 네 젊음에 정말 내가 전부냐? 너 나 위해서 이거 포기할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젊음의 근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열매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0만의 군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세일 땅으로 들어가서 에돔 사람들과 전쟁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돌아가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10만 명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 했던 그 용병들이 돌아가다가 유다 땅을 침탈하고 노략하고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세운 선택과 결과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중심을 두고 세운 선택과 결정이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전한 신뢰로 우리 젊음에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내 젊음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로 나됨이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에게 흘려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흘려주신 섬김을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흘려내는 우리 젊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결단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우리의 젊음의 중심을 주님께 세우기를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우리의 젊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기준과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 가운데 그래도 너는 나냐 그래도 너는 나냐 하고 물을 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전부가 주님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젊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깊이 한번 의지합시다. 때론 우리 젊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에 뛰어 들어오셔서 상식 밖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전히 너의 전부가 내가 맞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 당신이 우리의 젊음의 전부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젊음의 모든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도, 일반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다면 주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흘러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 젊음에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요구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요구하시고 부르실 때 여전히 저주합니다. 내 인생에 요구하시고 부르실 때 저는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찬양의 가사로만 나의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고백하지 않고 정말 주님 당신이 우리 젊음의 전부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내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당신은 함께 하셨고 제 전부셨고, 내가 부하고 기쁠 때에도 우리의 젊음이 젊음으로 인하여 아름다울 때에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한다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